히브리서 11장 35절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뭇 달라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비참하게 세상의 공격과 핍박 앞에서 도망다니거나 고통스럽게 죽임당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삶에 적용했더니 삶에 적용하면 대적을 좀 이겨야 신이 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신이 나잖아요.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신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영적 승리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전혀 우리가 믿음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고 바랐던 것과 다른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믿음을 적용했는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핍박당하고 여전히 문제에 시달리고 쫓겨다니고 계속 숨어 살다가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맥이 빠집니다. 뭔가 믿었어,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맥이 확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잘 질문해 보고 싶지 않은 문제들, 또 질문을 받아도 별로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믿음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 완전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성공 대신 실패했다면,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는다면,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자라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부인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실성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진짜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용감하게 살겠습니까? 주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간대, 죄를 용서해 주신대, 이거 믿고요, 너무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서도 전혀 이 죄송한 것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고 회개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중간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수백 년간의 기간 동안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의 역사, 유대 교회에서 유대 사람들이 유대교의 역사를 기록해서 성경으로 만든 것, 이게 성경이 아니라 정경이 아니고 외경입니다. 마카베오 상하라는 게 있는데 가톨릭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에 어떤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참고하면 성경을 보는데 해석하는 데 유익이 돼요. 근데 지금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의 역사들이 그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었으면 뭔가 승리가 돌아온다거나 믿었으면 절박한 상황에서 질 것 같은 상황에서 싸워서 이기고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반전이 없단 말이죠. 먼저 35절을 보면
이거는 반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먼저 이 35절에 나오는 여자,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와 또 엘리사 시대에 그가 머물렀던 이 가뭄 때문에 피해 있던 집에 그 집에 자식들이 죽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이야기만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하셨어요.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냐면 기름 조금과 통에 가루 한 줌밖에 없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남으면 니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례하고 황당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사정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고 와서 딱 아들하고 떡 하나 한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먼저 자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뭘 줘요? 뱃속에 아기를 줘버려요. 아기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돌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예요? 여러분, 이걸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세상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뭄의 때에 이 집안에는요, 기름통과 또 기름병과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드렸을 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참 무너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은혜로 끝나면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어요. 아들이 죽게 되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자, 이 말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집에 있는 동안에 자꾸 뭐가 드러나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자꾸 뭐가 드러나요? 자기 부족함과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가 드러나게 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숨겨진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은혜는 줬지만 자꾸 우리가 죄가 생각나서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는다고 함으로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는 다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아들이 죽은 다음에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은 다음에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불행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사건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죄로 인한 불행을 누가 우리에게 해결하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영생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된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것에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시험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안 돌아와요. 먹고 살만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죄인들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에. 자, 이 내용은요,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베오 외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쓸 때는 그 당시에 그 유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봤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카베오 상 1장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수리아의 왕인데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요, 거기에 자기 수하를 두면서 어떤 명령서를 내렸냐면, 그 명령서의 내용이 정말 끔찍한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더 이상 제단에 드리지 말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사를 드리는 나라, 예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있어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히래요. 안식일과 축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과 신전들을 예루살렘에 만들어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웬만한 유대인들은요, 이걸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여러분,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할례를 안 하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할례를 금하래요. 만약에 할례를 하면 그 엄마를 잡아다가 그 아기를 목에다 걸어서 성으로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성벽에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할례하면 엄마랑 아기를 같이 죽여요.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카비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고 그 규정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걸 안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굴로 토굴로 숨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양가죽 염소가죽 집어씌고 자기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멀리서 숨어 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굶고 줄이고 아프고 목마르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마카비서 학원을 가니까요, 그 당시에 한 어머니와 7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끔찍한 고문과 순교를 당하는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싶으시면요, 마카베오 상하 이렇게 해서 인터넷 치시면 카톨릭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볼 수 있어요. 무리 성경도 안 보면서 그건 보시면 안 되고요. 무리 성경 보시는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에피파네스 왕이 자기가 한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한 어머니와 7 형제들을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맏아들부터 고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맏아들을 고문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보고 어머니가 보잖아요. 이 고문을 보면서 두려워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고문을 합니다. 어떻게 고문했냐면요, 체포해서 처음에는 채찍과 가죽끈으로 때려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끈인지 아시죠? 끝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렇게 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억지로 입에 쳐넣어요. 먹으라고. 우리는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입에 물고 있다가 막 억지로 맥이 삼키게 하니까. 그러니까 잡아다가 혓바닥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끓는 가마에 던져버려요. 자기가 보는 데서 자기 팔과 다리를.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몸뚱아리까지 마지막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다 보고 있죠.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속히 자비를 보여주시고 당신에게는 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당신에게는 시련과 채찍을 내리시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기를 나는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는 거예요. 그 얘기하자마자 머리 가지고 벗겨버렸대요. 인디안도 아니고 머리 가지고 이거 칼로 오려가지고 이걸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사람을요. 저는 이렇게 여섯 아들을 끔찍하게 고문해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는 이제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막내 아들은요, 이제 갓 소년티를 벗어난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조상들의 관습을 버리고 우리가 정한 대로 따르면 재물을 많이 줘서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를 만들어 줄 것이고, 또 너에게 권력을 줘서 너에게 높은 자리를 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고, 또 내 친구, 왕, 나의 친구로 널 삼아줄 거다. 누가 한 얘기랑 비슷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얘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꾸짖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잠시 화를 내시지만 우리 죄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픔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와 화해하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격분해서 더 지독하게 고문해서 막내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것도 엄마의 눈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도 죽여버립니다. 그 엄마가 아들을 하나하나 죽어갈 때 너희들의 손과 너희들의 팔과 너희들의 모든 조직들을 만드는 것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이 다시 더 좋은 것 주시리라 믿는다. 그리고 죽어요.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대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37절을 보면 신앙 때문에 돌에 맞은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의 그 장군이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너 나랑 같이 바벨론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후대하고 잘 해주고 너를 편안하게 살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고 그냥 나는 이 남은 자들과 함께 여기서 있겠습니다라고 남았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동안에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좀 비천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도망갔던 이 장군과 왕 후손들이 장군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면 우리가 듣겠다. 얘기해서 그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바벨론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얘기했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장군들이 안 듣고 이걸 예레미야 끌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또 비벼보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계속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말 안 해주니까 거기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 전통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사람은 유대 전통에서는 이사야 얘기를 합니다. 악한 왕 므낫세가 그가 명령해서 늘 자기에게 좋지 않은 예언만 하는 이사야를 잡아다가 통나무를 잘라다가 그 안에 비우고 그 안에 집어넣고 통나무를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굶고 학대받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카베오 상서 하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도대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무서운 일을 당하게 내버려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반전이 없냐 말이에요. 앞에 나온 사람들은 반전이 있었는데 왜 이들은 반전이 없고 그냥 그대로 죽어가냐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목회자가 주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주님 믿으면 이런 박해와 고난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하죠. 아더 핑크 목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자녀들에게 세상의 사악한 사람들 속에 살게 하시면서 거기서 고통을 받게 허용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의 용기와 인내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 편협한 마음이 좀 넓어지고요, 성격이 좀 더 달라지고요,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전에는 똑같은 것으로 화냈던 게 이제는 화도 안 나고, 똑같은 것으로 마음이 찢어졌고 막 그냥 분노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 부분에서 분노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 속에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한 해가 지나간 다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상황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랄 때 그 사람의 믿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타협했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무너졌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깨닫고 내가 잘못된 신앙이었다고 고백하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참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구나. 나에게 과연 이런 문제가 온다면 정말 내 자식들을 이렇게 고문하고 내 손자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한다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저는 아닌 거예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만큼은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구원받을 믿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시험 앞에 무너졌어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 또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자꾸 현실에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는 진짜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더 핑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극단적인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아더 핑크 목사님 얘기입니다. 자, 신자가 당하는 시험이 단지 세상의 박해, 핍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신자는 많은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당하는 시험이 더 치명적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과 물질과 자기 만족과 행복에 두는 사람들, 육에 속한 거짓 신자들,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육적인 것을 버리며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신자들, 이 두 사람을 구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련을 통해서요. 교회의 시련과 문제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한 주님께서 구별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배워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제는 말과 행실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해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직 어린 신앙이라면
주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자라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았고 내가 아직 주님과 온전한 신앙을 맺지 못했다면,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이제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시험이 모든 신자들에게 다 있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이 시험은요, 극단적이죠. 정말 극단적인 건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까? 다행히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만약에 이런 시험이 있으면 저는 탈락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든지 간에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서든지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묵묵히 주님 앞에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적용해 나가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끔찍한 고통은 왜 일어났을까? 이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카베 형제들이 다 몰아가면서 죽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선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세상을 향해 있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물질을 쫓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물질이 너를 살리니까 내가 너를 살리는 거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죽도록 안 돌아가죠. 그냥 계속. 그리고 더더욱 더 이방을 쫓아가고 더더욱 더 강한 나라를 쫓아가고 더더욱 무기를 쫓아가고 더더욱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때까지 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버려 두겠다. 내가 떠난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 봐라. 그래서 온 고통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극심한 고통은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오실 때 그때 잠시 오지만 그래도 우리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마카베오서를 보니까요,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루살렘 성에 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좋아하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세우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없는 게 없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거기를 심지어 제우스의 신전이라고까지 불렀대요. 성전은 방탕과 향락으로 가득 차서 성전 경내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서 창기들과 잠자리를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몰랐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고통과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더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시선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시는 그런 아픔을,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불행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더 좋은 부활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세상 것을 뒤로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어떤 핍박을 하고 어떤 타협을 제공하고 어떻게 우리 괴롭혀도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련과 시험은 신자로 하여금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고 바라고 찾는,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벗어나게 만들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우리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마카비서에 나오는 엘리에셀의 막내 아들이요,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요,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내 몸과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소. 자, 뭐 때문에 기꺼이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좋은 것을 줘도 안 되고, 세상에 다 준다고 해도 안 되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은 시련, 작은 시험이지만 그 작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도록, 주님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시험이 찾아올까 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들이 주어지는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더 이상 저항하시면 안 돼요. 저항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사귐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9절을 보면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구약과 또 마카비서에 나오는 구약의 위인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이 구약의 사람들. 그런데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았대죠. 자,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받은 사람과 증거만 받은 사람,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말씀만 받고 증거만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오지 않으신 거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그 증거를 받은 거예요. 다른 거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한 거예요. 약속은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있는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더 좋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소망,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이걸 번역하면요, 세상이 더 이상, 이런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더 이상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더 이상 가치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했을 때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 마지막 40절에 보시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가진 사람들,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것을 비교해서 뭘 선택하려고 하냐면 할 거냐라고 물으면 뭘 선택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죠. 아깝지가 않아요. 왜? 더 좋은 부활이 저기 있으니까요. 영원한 것이 저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그 앞에 증거만 받은 사람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증거만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그들에게 그 약속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정말 우리가 약속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가 이제는 더 좋은 부활을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낼 때, 아직 그 증거밖에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약속을 받은 우리의 책임이 커요. 이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주인 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려운 때죠. 사람 다 힘들고 죽겠다고 하죠. 여러분 똑같이 죽겠다 힘들다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죽겠습니다. 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고 이 땅은 어차피 살다가 갈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괜찮고 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나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세상에 증거가 말씀을 듣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별로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저 하나님 나라 더 좋은 바를 여러분 믿으신다면 주님을 선택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신 걸 선택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 잘 되는 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할 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내려놓으시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시험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순결해질 것이고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고 잘 따라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련과 시험이 신자에게 있어야 돼요. 시련과 시험을 피하지 마세요.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는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구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진짜인데도 가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살라고 이제는 좀. 진짜냐고요, 네가? 그럼 진짜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들밖에 없으니까 회심이 없잖아요. 회심이 정말. 복 받겠다고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 많지만 진짜 주님을 알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과 환난이 없이 하나님 나라 거저 들어가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때문에, 주님 아니면 나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셔야 됩니다. 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자들, 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안 하고 사셨다면 지금 이 순간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배워나가시면 돼요. 한순간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신자이십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들에게 시련과 시험의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는 때이고,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을 배우셨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보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과 시험이 올 때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본향,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르쳐주며 위로할 수 있는 평강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